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32편은 참회 시임과 동시에 감사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표제어는 다윗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시편 32편과 51편은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이죠.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을 차도 살인죄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큰 책임감을 처음에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그게 자기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뜩 납니다. 그리고 참여하며 지은 시가 51편이고 반면에 32편은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이제 내가 뿌린 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51편보다 32편이 더 뒤에 지어진 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시편은 반면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독자를 향해서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큰 거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은 이것이 메인 우리가 그 주제 구절이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먼저 나오죠.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면, 죄를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허물, 이 말은 우리말 개념으로는 흉, 혹은 약점, 혹은 실수, 이 정도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물은 사실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혹은 변절 혹은 영역 침범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허물이란 말 속에서 이 영역을 침범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왜 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으로서 단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죠. 바세바. 그죠?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남의 아내, 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영역을 침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섭도록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이제 마음의 이 슬픔과 아픔 또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큰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왔죠. 그렇기에 이 영역 침범이라고 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종류로 저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인간이 지켜야 첫 번째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거죠. 선악과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선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어주는 선이죠. 그 선을 넘으면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 선이 무슨 선이에요? 말씀의 선이죠. 말씀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20절, 23절에 의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다윗의 미래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은 다윗이 후궁들을 배주해 이제 이스라엘 무리들 눈앞에서 겁반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계략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된 심판의 조항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없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사실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훗날 이 역사가들이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아이도벨의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제 모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7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1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는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라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계략은 발랑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탁월한 지략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버 액션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누가 아이도벨이 하려고 해요. 왜일까? 바세바가 아이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의 딸이잖아요. 손녀의 안가품을 다윗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이 동침할 때 여러분 물론 권력에 의해서 동침한 것도 있겠지만 동의 없이 동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복수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고 있죠. 이게 아이도벨의 자신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모사 후세를 통해서 이 모략을 폐하여 버리시죠.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임금으로서 왕관을 쓰라고 부추기는 거거든요.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의 욕망을 자극하죠. 결국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것을 선택을 해. 둘 다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의 자극에 의해서 한 사람은 낙심하여 낙향해서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압살롬은 가장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비참한 징후를 맞이하죠. 참,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선악과가 문득 떠올라요. 선악과가. 다른 것은 모두 허용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였던 선악과. 말씀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도벨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몰라요. 그 이유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 말은 하나님과 같아. 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자부심, 교만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절당했을 때에 단 한 번도 역사상 이제 자기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결국 뭐 자살로 마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사이 행간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을 지어주었던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역을 지어준 것은 누가 아이도벨이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 다 알죠?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전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연장선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6장에서 다루잖아요.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한 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왜일까?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을 인격화하고 있거든요. 내일을 마치 사람인 양 묘사를 해요. 내일 일은 내일의 일이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염려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참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선악을 판단하는 일, 오직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선악과의 죄이고 원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죠? 일용할 괴로움이 있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한 낫이 아니에요. 한 날이에요. 하루, 하루. 그러니까 일용할 괴로움이라는 거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나에게 벌어질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로 인하여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질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말씀의 선을 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저도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왜 내일 일인데 내가 염려하고 있지?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염려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불신인 거죠. 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역,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영역이 뭐예요, 여러분?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범위, 이걸 영역이라고 말하죠. 시부야 쇼조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대 교수인데 이제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 선 넘지 마라. 무거운 책은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원인이 뭐냐? 넘지 말아야 선을 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심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좀 지켜줘야 할, 좀 존중해줘야 할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서로의 영역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들은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 상대방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은 예의라고 보거든요. 너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면 너무 뜨겁잖아. 사람은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우면 가운데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 편한 동료, 상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 영역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리 가까운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아내가 정말 가까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뭐 다 보이고 노출을 다 해. 그래도 지켜줘야 할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내의 영역, 남편의 영역.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죠? 개인 공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념과 사실은 일치하는 거지. 일치하는 거라. 저는 상대의 영역을 존중해 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역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영역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 사건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사실 견디기 어렵잖아, 젊은 나이에. 그런데 말하잖아요. 뭐라고? 주인이 모든 것 다 허락했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누구?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상대의 영역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죠? 그리고 그게 훗날 승리가 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잖아요. 네. 서로의 영역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던져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모두가 다 서로의 영역을 다 지켜 주어야만 하는가? 물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 넘어야 할 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성육시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엑스트라노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신 사건이야.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때로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넘어야 할 선이 있을 때도 있구나.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그의 영역을 존중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서 항상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지. 좀 더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레이존이라 그러잖아요. 그레이존. 회색 존에 내가 발을 좀 내디뎌야 돼. 블랙존으로 단번에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서로가 좀 섞여 있는 교집합의 지점에서 내가 상대에 대한 영역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따뜻함과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흉이나 실수나 잘못 이 정도의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실은 그 속에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배경을 놓고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다윗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지키고 또 사람에 대한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또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영역을 침범할 줄 아는 아니 그레이존에서의 영역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